오늘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명령과 규례를 왜 지키라고요? 행복을 위하여. 그죠? 행복이 축복인데 축복, 복받아라 그러는 게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복받아라, 복 이런 말은 다 행복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행복이 마음의 행복이 와야죠. 마음의 행복은 뭐 육신적인 뭐 가진 사람들은 뭐 물질도 갖고 뭐 땅에서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이 뭐 갑자기 막 죽기도 하고 막 슬프다고 그러고 뭐 괴롭다고 그러고 뭐 그러대요. 근데 마음의 행복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마음의 행복 가진 사람들은 뭐 그런 키는 안 되더라고요. 다 뭐 돈이 있으나 없으나 마음의 행복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참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마음의 행복이에요. 성경에서 가리키는 복은 마음의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껍질을 벗기는 게 할례예요. 그게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런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껍질을 벗겨라 그 말이에요. 마음의 껍질을 벗기면은 속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 씨 눈 같은 게, 그러니까 씨 눈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이제 받으면 그러니까 씨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씨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그거를 마음의 할례. 그래서 죽음을 의미해요. 성경은 할례를 죽음,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 침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부활하는 거죠. 그러면 뭐 내가 예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사신 모습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뭐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이랬는데도 그 속에는 항상 평안이 있고 그 속에는 행복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는 늘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죠? 자기 뭐 머리 둘 곳도 없고 그래 뭐 엉덩이 둘 곳도 없고 이런 말 아닙니다. 발 둘 곳도 없고 그렇게 안 했어요. 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해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 우리 저녁마다 외우는데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인자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 설명을 안 했나? 머리 둘 곳이 마태복음 8장 20절 나오는 거 아시죠? 머리 둘 곳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나요? 뭐 이렇게 등허리 댈 곳이 없다. 또는 뭐 이렇게 뭐 발 뻗을 데도 없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뭔지를 알면 되겠죠, 그죠? 머리가 뭔지 머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머리가 뭐예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머리는 뭘까 그럼?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머리는 하나님이죠. 예수님 머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나님 거하실 곳이 없다. 이상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은 성령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의하여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잉태됐죠? 성령님
성령님이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잉태하시고 성령님이, 그러니까 누구의 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의 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야? 예수님의 아버지죠. 아우 이상해.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님 아들이고 성령님은 그 손자 같은데 뭐하는 작자들이야.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기본이잖아. 이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요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취급되는 게 성령님이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성령을 이제 예수님 마음대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키워냈던, 예수님을 출생하고 예수님을 키워낸 게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하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출생하시고요,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서 시험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까지 데리고 가서 죽이고 그 죽은 예수를 부활시킨 게 성령님이라고. 다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는 성령님인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실 곳이 있다 없다? 아직 없다. 왜? 성령님이 거하실 곳이 아직 없다. 왜 없다? 자기 거하실 곳이 없다는 거야. 아직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요. 왜? 성령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거하실 집이 필요하잖아. 그게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는 교회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는 집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교회가 완성되지. 그렇죠? 교회가 완성되면 성령님이 거하실 집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집이 완성되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머리 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지 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 얘기를 설명했더니 뭐 특이한 설명이네요, 뭐 그러면서 잘 알아들으려고 안 하더라고. 어떤 사람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는 너고 나는 나구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서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거를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 본 사람들은 그냥 특이한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특이한 설명이 아니라 이게 다 보면은 이게 지금 제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을 다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라고요. 그럼 이해가 금방 되는 거예요. 쉽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다 안 본 사람들은 그냥 중간 딱 집어서 딱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특이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뭘 특이해? 하나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그 정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전혀 특이한 게 아니죠.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제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내가 안 하면, 그렇게 말 안 하면, 그럼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만하기 싫은데, 교만이 아니고 나는 진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하고 대화를 합니다.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야. 그래요. 그러면 왕이야, 빌라도가 왕인데 그 앞에서 내가 왕이야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진짜? 그러니까 나 왕이야. 근데 하늘의 왕이야.
내가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한테 거짓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왕이라고 한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요. 자기가 그냥 겸손하게 자기는 섬기러 왔으니까 난 종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냥 종이야. 나는 섬기러 왔어. 나 왕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에서는 사람들 만나서 뭐 내가 왕이야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왕이야 이렇게 말해. 그럼 제가 다른 사람 만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유, 제가 무슨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죄인이고요. 주님의 양이고. 제가 그러잖아요. 주님의 양이라고. 저도 주님의 양이고. 제가 뭐 성경 알기는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 이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그쪽도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죠.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종 맞다고. 왜 하나님의 종인지를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서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처럼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을 건데 나는 그걸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95%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다가 한 막 99.5% 정도는 아마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거예요. 물론 진실한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그래서 저도 비교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이 이게 진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거 확신한다는 걸, 이게 진실하다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성경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안다는 사람. 그러면 그렇게 이제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런 뭐 성경을 막 언어를 많이 아는 사람들도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게 진실한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확인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가슴으로 얘기하는구나, 이 사람은 머리로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얘기하는구나, 가슴으로 알고 얘기하는구나. 이게 구분이 돼요. 그게 구분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경 전체를 이제 볼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성경을 보냐면 그냥 여기 오늘 읽잖아요. 그럼 여기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오늘 읽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를 다 비교해 생각해요. 쫙 앞 뒤를 다 보면서 다 생각이 이렇게 해요. 전체를. 그래서 뭐를 만드느냐면 그 테두리를 만들어요. 틀이라고 그러죠. 프레임, 틀이라고 그래요. 그 틀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제가 틀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다 공개. 틀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사각형으로 만듭니다. 사각형. 그리고 틀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요. 그리고요, 틀을 원으로 만듭니다.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봐요. 원으로 성경을 만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삼각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각형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틀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틀을 원으로 설명을 했다, 아니면 삼각형으로 설명을 했다, 아니면 사각형으로 설명을 했다, 그러면 제가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분이
저분이 옳게 해석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요 틀을 몰라, 예를 들어 원이라는 틀을, 삼각형이라는 틀을 모르고 사각형이라는 틀을 모르면 그분은 어서 그냥 배워서 설교하는 거고, 어서 책을 갖다가 인용해서 설교하는 거고, 어떤 뭐 컴퓨터에서 그냥 설교 같은 거 찾아서 설교하는 거고, 아니면 자기 생각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틀이 없으면. 그러니까 원이라는 틀, 삼각형이라는 틀, 사각형이라는 틀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주면, 요즘에 설교 중에서 농부하고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교해요? 농부가 열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틀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농부는 농부고, 포도나무는 아들이고, 가지는 나고, 그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가지가 나니까 내게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거기에서 못 벗어나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써 있으니까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만 돼야 돼. 그 아들은 포도나무만 돼야 돼. 그죠? 그런데 가지는 나라고 했으니까 다른 말을 못해.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그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이거를 싹 종합해가지고 원으로 만들고 삼각형으로 만들고 사각형으로 딱 만들면 어떻게 해요? 삼각형은 1, 2, 3층으로 되어 있고 1, 2, 3일로 되어 있어서 3일길, 그죠? 1, 2, 3층. 이게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각형은요? 사각형은 딱 밭이 나오죠? 마음의 밭이 나오잖아요. 그럼 마음의 밭, 요 밭이 딱 나오면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이 교회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되죠. 이렇게 사각형이 되잖아요. 다 사각형이라고 이게. 원은요, 농부가 포도나무고, 포도나무가 가지고, 가지가 열매니까 열매는 농부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원이죠. 하나잖아. 그죠? 네. 이게 딱 틀이란 말이에요. 그 틀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원, 삼각형, 사각형, 요거 수학에서나 여러분이 본 거죠. 원하고 삼각형, 사각형, 그죠? 수학에서나 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학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은 수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숫자가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새 예루살렘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육면체. 정육면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뭘로 이루어졌죠? 정육면체니까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사각형으로 된 게 6개잖아요. 그죠? 사각형이 6개가 정육면체죠. 그죠? 네. 그러면 사각형이 6개니까 4, 6은 24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 12사도로 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틀, 이 틀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성경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해석을 하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틀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안에서 해석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벗어나지 않는, 빗나가지 않는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경적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런 설명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설명하는 어떤 방식이고요. 이게 성경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알고서 성경을 설명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전혀 모르고 설교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그 어떤 글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딱 매어서 설교하는 게 있죠. 그런 분들은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게
속에서 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게 정육면체니까, 그죠? 움직여야 되고, 안과 밖이, 안에하고 밖에하고요, 이게 동시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안에만 보면 밖에 안 보이고요, 밖에 보면 안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돼요? 집에 문 닫았는데도 들어오죠. 근데 또 문 닫았는데 나가죠. 그러니까 안하고 밖에하고 이렇게 동일한 거, 자기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이쪽 차원에서,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바뀌면 이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안과 밖이 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입체적이죠. 성경이, 그죠? 입체적이니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좀 소위 말하는 깨달았다. 소위 말하는 깨달았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섣불리 깨달았다 그러면, 섣불리 깨달으면요, 자기를 망칩니다. 그런 게 이단되는 거예요. 섣불리 깨달으면. 그러니까 그들도 뭐에 매여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이 성경이 글자가 우리를 매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성경 글자가 여러분을 매어 놔야 돼요. 율법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 율법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율법이, 저도 얼마나 매여 있었겠어요. 성경 이 글자에 얼마나 매여 있었겠냐고요, 저도. 그러니까 굉장히 매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풀어주는 게 구원이에요.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게. 그게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종하고 놀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신명기 10장에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그네하고 고아하고 과부는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구원 받죠. 구원 받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왜 구원 받아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이 있다. 결핍이 있다는 것은 나그네는 집이 없다는 얘기고, 그죠? 고아는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이들에게 남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남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같은 분이야. 그죠? 같은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집을 누가 만들어요?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자기 영을 보내. 그게 성령이야. 그 자기 영을 보내서 뭘 만들어요?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그네에 집을 준다고요. 그죠? 그게 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그네에게 집을 주는 집이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는 성령이 만드신 집이라고요. 나그네를 위해서. 우리가 나그네야. 인생 나그네. 이 땅에 살면 나그네야. 그런데 교회라는 집을 주셨다고. 이 집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그네에게 주셔서 집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을 주시고, 과부에게는 남편이 되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과부에게는 남편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고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 그걸 주시니까, 자, 주었어요. 그러면
결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결핍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양은 목자를 만나야 돼. 그래서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돼, 예수님이. 그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목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만났어, 하나님 만났어. 그럼 결핍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그네가 집 만나면 결핍 없는 거고, 고아가 아버지 만나면 결핍 없는 거예요. 과부가 신랑 만나면 결핍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을 사라지게 만드는 게 자기의 해방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행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것을 해결시켜 주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그네가 집을 찾았어. 우리가 집을 찾았어요. 나그네가 집을 찾았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돌아온 탕자죠. 탕자가 나가서 집 없이 살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죠? 돌아올 때 뭐라고 그래요? 돌아올 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어떻게 한다? 응? 아버지 집에 가서 어떻게 한대요? 나그네로 있다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한대요? 내가 품꾼의 하나로 종처럼 살리라 하고 갔어요. 그죠? 종처럼 하나로 살리라 갔어요. 왜냐면 그 종들도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잘 먹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 너는 내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라. 그러면 아버지 집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일하는 거예요? 품꾼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죠? 종들이 일하는 거야. 그럼 아들은 뭐 해요? 아들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보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놀아라. 그럼 놀겠어요? 올 때 어떻게 왔는데? 내가 품꾼의 하나로 가겠습니다 하고 왔잖아.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갔더니 넌 내 아들이야 그러네? 그럼 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인데 아들은 노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일이야. 그러면 일꾼이 둘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야. 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였는데 집을 찾았어. 그게 교회야. 그게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에 돌아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왔더니 일꾼이 둘이 있단 말이야. 어떤 일꾼이 있어요? 종으로서의 일꾼이 있고 아들로서의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 섬기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세를 따라 섬기는 자냐, 율법으로 종처럼 섬기는 자냐, 아니면 아들로서 섬기는 자냐, 이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나그네야. 집을 못 찾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집을 못 찾은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줘라 이거야. 불쌍히 여겨줘라. 너희도 나그네였지 않느냐? 너희도 몰랐지 않느냐 이거야. 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알았어.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에 섬기는 사람이 될 거야.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의 은혜를 따라 복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거야. 그죠? 저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섬겼습니다, 예전에는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공로로, 그의 은혜로 복음으로 이제 섬기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방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마음대로 살아. 그래도 돼. 은혜 받은 거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헌금도 안 해도 돼. 교회도 안 나가도 돼. 니네 마음대로 해도 돼. 왜냐면 네가 교회니까. 이렇게 막 가르치고 막 그래요. 이거 방종이잖아요. 이게 너희들이 나그네로 있다가 집을 찾았어요. 그 집이 뭘까?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예배당,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 분명히 그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있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있는 성전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목숨 걸고 사랑했고 목숨 걸고 그 성령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용서를 받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을 때리고 부인하고 죽여도 용서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시면 뭐가 돼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오시는 게, 그죠?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죽이거나 성령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면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뭔데? 교회예요. 교회가 성령이고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왜 교회에 철저하려고 그러고 교회에 왜 사랑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왜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그 틀을 벗어나면 끝나는 거야. 우리가 벗어나면 희망이 없어요. 이 틀이라는 게, 지금 하나님의 틀은 지금 종착역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무시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마치 자기 인기 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들 인기 끌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런 말을 더 듣고 그런 말을 더 좋아하죠. 당연한 거죠. 지금 시대에. 그렇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 다니면서 피곤한데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복음인 것처럼 생각해서 복음은 기쁜 거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행복이 땅의 행복이냐 하늘의 행복이냐를 봐야 되죠. 차라리 땅의 행복이라면 종처럼 매여 있는 게 나아요. 근데 종처럼 매여 있는 것보다는 아들로서 섬기는 게 낫는 거죠.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죠.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닌 방종을 뛰어넘은 거란 말입니다. 자유는. 그래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는 겁니다. 그게 자유인 거죠. 방종에 맘대로 막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가 창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교회가 있었던 거를 계속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면이 쭉 내려오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교회가 있었던 건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광야에 교회가 생겨났었던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놓고 또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있다가 마지막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교회를 완성해버린 거예요. 그게 성령이 와서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완성된 거예요. 이 교회가 음부의 잊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 교회는 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교회가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이 성경을 쓴 게. 그러면 성경을 쓸 때 저자가 책을 쓸 때 결론을 안 맺어놓고 결론도 모르는데 책을 쓰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결론을 맺어놓고 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어떤 가벼운 책을 쓰더라도요,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책을 써도요. 그런데 성경은 더더군다나 결론을 모르고 서론, 본론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론을 맺어놓고 서론, 본론을 쓰고 있는 거죠. 결론까지. 그래서 이미 결론까지 완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시켜놨다고요. 그게 교회라고. 그래 놓고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교회는, 완성된 성경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고 이게 성경이고 이게 교회고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회방하면 그게 뭐예요? 교회. 교회를 무시하면, 교회를 부인하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부인하게 되면, 그게 말씀을 부인하게 되면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하게 될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교회가 완성이고 완성된 교회 안에 우리가 살다가 저 하늘나라 교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요. 자, 나그네에서 집을 찾은 거죠. 그래서 나그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집 못 찾았던 사람이 집을 찾아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70명이 22절 70명 그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늘의 별같이 그러면 또 하나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바다의 모래같이 이 말 생각나잖아요, 그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왜 근데 여기는 바다의 모래가 안 나오네요? 바다의 모래가 안 나오잖아요. 왜 하늘의 별같이만 나오죠? 하늘의 별같이가 이삭의 자손이니까, 바다의 모래는 이스마엘의 자손이니까. 그래서 그 둘 다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둘은 다 뭐예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했잖아요. 그 중에 하늘의 별은 이삭의 자손, 바다의 모래는 이스마엘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두 개로 나누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의 별같이는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바다의 모래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의 별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갖다가 두 개로 뭘 나눴냐면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로 세운 집이에요. 모래로 세운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영원히 간다. 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하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땅의 집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집을 가진 사람들은 무너지고 하늘에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러면 70명이 하늘의 별과 같이가 된 거죠. 70명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거를 뭐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하나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샘 12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 12 물샘에서 70명 나무, 70개의 나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열방으로 흩어져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 70명이 누가 보면 10장 1절에는 70제자가 나오고요. 70제자가 온 열방을 구원한다. 그래서 전도를 나가게 하죠. 그리고 물샘 12, 종려나무 70, 이스라엘이 온 열방에 구원을 베푼다. 그런 말씀. 그리고 신명기 10장 22절에는 70명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번져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만드는 거죠. 다니엘서 12장의 3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12장 3절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들은 다 뺐죠. 별과 같은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의 모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땅에서의 교회가, 빛나는 별이 하늘나라의 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땅의 교회가 하늘나라의 교회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일치가 되게 하나님께서 그 사각형 안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삼각형을 만들고 원우를 만들어서 하나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연결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책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이게 다 보이면 이제 이게 열렸다 또는 깨달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다 이제 아직 안 보이면 입체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안 보이니까 안과 밖에 나누어져 있어서 보이죠. 그런데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하면 이걸 알게 되죠. 더더군다나 이제 그거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가슴으로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거한다 그러죠. 그거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길 거냐, 우리가 여전히 종으로 섬길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의 모든 이 상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니까 그 말씀이 상속자에게 전달되죠, 그죠? 상속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그 아들들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자꾸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전달해 줘서 여러분도 그 말씀 안에서 어느 날 그 주님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들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침투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요, 천국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천국이 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새 예루살렘, 그 신부가 단장한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은 나고 내게 내려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내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천국이 내게 내려온다. 그 천국이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한테 내려온다. 그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사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살던 것도 천국을 살아가신 거죠. 천국을 혼자 사신 거예요. 혼자. 그러면서 자기가 그 천국을 만난 사람들에게 천국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천국을 살게 하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진짜 천국에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천국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 땅에 나그네로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집을 발견하고 집을 우리가 소유하게 돼서 진짜 하나님의 집인 교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의 성령, 그 안에서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 순종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영원히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의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